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과 인간의 창조자 되시고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곤란한 상황 속에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날 이곳에서도 예배자로 나아가지만 어떤 가족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나이다. 주의 자녀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환경과 몸과 마음과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던지고 세상 속에 복이 되어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성지보이사 주 영광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잊은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쁘고 고운 되시고 내 소망 되신 듯 이 세상 풍파능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 천지 만물이 비춰 주 원정에서도 온 세상 만물 경에도 주변하옵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리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백만 살아도 금결과 나도다. 예쁘고 고운 되시고 내 소망 되신 듯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그 도움은 신실하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주님이시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또 감사의 고백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서로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입술을 열어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하고 이렇게 우리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실천사항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한 주간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청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관계 안에서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좌절시키는 좌절케 하는 그런 수치심, 죄책감, 또 용서치 못한 그런 모든 것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령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긴 장마도 태풍도 다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 무더위는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더 확산되어 가고 태풍 피해로 많은 이재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상실하며 모래성처럼 무너짐을 압니다. 주님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확실히 믿으며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부모님의 상을 당하셨습니다.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면 모든 일정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환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악 사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크신 은택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주님, 우리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또 행동에 절제를 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도 기억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이동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되 특별히 한국교회에 은혜 주셔서 세상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서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대로 나아가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구별한 예물도 통일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어려운데 우리 가족들, 예배자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고백이 많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신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또 수도권 중심으로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족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잘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가시면서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10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지난주 중에 카톡방에 우리 가족들 공지했는데 알람을 좀 맞춰 놓으셔서 정말 이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그 길을 동참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좀 함께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부정적인 말 이렇게 그치고 믿음의 고백들, 아름다운 고백들 해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고 또 잠언 열심히 읽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열심히 읽으시면서 하나님 공부하신 은혜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5호가 나왔는데 또 가정임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또 제가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또 찾아가시고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문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동산의 꿈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동산 교회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균형 잡힌 제자로 성장하여 진실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믿음의 유산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한다. 아멘. 꿈을 향해서 더 힘있게 나가길 원합니다.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사람을 또 보면서 우리가 힘내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데를 다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깨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리라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리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중에 참 마음이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될 또 교회, 또 성도, 목회자들이 참 이 비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국가와 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거짓말조차도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믿고 또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성경에 생각하라. 성경에 보면 생각할 것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하거든요. 신앙인들을 향해서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성찰, 생각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성찰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믿고 싶은 것, 또 내 생각에 맞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가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것, 내게 위로받는 것, 내 힘, 내가 중심에서 내 모습, 그래서 취사 선택,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신앙이 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존 맥케이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찰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고 헌신 없는 성찰은 모든 행동을 마비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가 옳지 않는가 이렇게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광신적인 행동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총장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늘 성찰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면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세워가면 정말 내 삶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움을 일으켜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를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은, 확신으로 주신 사인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외적인 상황이 늘 근심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데가 있으실 거예요. 그 평안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인데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니? 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평안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성령님께서 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사인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오늘 31절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이 사단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 사단이 물론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목적, 그 뜻을 위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이 뒤에서 공격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 놀라운 평안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에 있으라, 평안을 말씀하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제자들의 모습처럼 두려움,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모든 것을 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안은 잘 된다는 것, 선을 이룬다는 것, 결국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에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평강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참 두려움도 생기고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평강하는 마음을 따라서 나가게 되면 그 평강을 따라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대하게 되면 결국에 그 일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인으로 첫 번째 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반대로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켜야 되고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내게 평강이 없다. 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또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나 인도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 사인의 모습, 이게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신 사인은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이 양심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거리끼는 일을 하면 썩 마음에 상쾌하지도 않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도덕적인 잣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거리낀 일을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을 거부하는, 이 사인을 거부하게 되면 나중에는 양심이 무감각해져 버려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화인이 불로 이렇게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고대 시대에는 노예들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져서 이 노예가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화인이에요. 이게 불로 지져. 그럼 이 불로 지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움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감각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양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양심을 계속 거스르면 나중에는 그게 무감각해져 버려서 결국에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도구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 양심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도덕적인 잣대인 그 양심의 부분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더 예민해집니다. 더 예민해지면서 그것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축복, 그 사인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평가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양심을 더 예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하거나 막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막 야단치는 것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별로 뭐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마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왠지 이렇게 불편하고 막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의 양심에 대한 부분이 거리껴질 때 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분으로부터 중단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큰 근심, 그것은 이제 3절 이하에 읽어보면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집이 늘 근심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건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라고 이렇게 세번역에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자신의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더 분명하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나름대로 미사역을 쓰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 그게 아니야 라고 꺼리끼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주신 성령님도 내 양심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사인으로 더 분명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성령님께서 이것을 통해 내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돌이키고 또 새롭게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성령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의 사인이 양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게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분명하고 소중한 성령님이 주신 사인이죠.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분명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사인입니까?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이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확신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이 성경이 성령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성경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읽다 보고 또는 말씀을 듣다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말씀이 늘 새롭잖아요.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어느 날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스쳐갔던 말씀들이 어느 날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전곡을 찌르는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사인을 주신 그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말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다든지, 어떤 말씀이 확 깨달아진다든지, 또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감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의 선택의 기준의 말씀으로, 어떤 경우에는 내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 성령님께서 주신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종종 성도님들 중에는 그냥 뭐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 아주 그냥 아주 사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위로예요, 경고로, 내 삶의 새로운 능력의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일반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으면서 읽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여러분, 도대체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찾아보기도 하고 주변의 목사님이나 지체들이 물어보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성, 그런 부분을 사용하셔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그 능력이 되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종종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막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참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걸 듣는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다 빼놓고 자신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베스트셀러, 단순한 책에 불과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성적인 측면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성을 사용해 지성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0편 119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늘 정말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왕처럼 정말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 앞에 나가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한 번 읽고 또 한 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세 번 이렇게 한 서너 번 읽으면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제 마음이 이렇게 쌓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때로는 삶의 길을 방향, 어떤 경우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확신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성령님이 주신 그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왜 지혜를 주시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의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큰 틀,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상황은 얼마나 다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께 지혜를 주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요. 그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지혜로운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또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방탕한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요즘 늘 생각한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일어나죠. 2주 전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상황 속에 정말 지혜롭게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여인을 살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축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어야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지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축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오늘 4가지 이 사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사인, 양심이라고 하는 사인, 말씀이라는 사인, 지혜라고 하는 사인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며 나가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공동체가 참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의 길을 배워가는 것을 외국어를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언어를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어느 순간 또 언어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이런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계속 훈련하고 또 배워가면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 나라와 열방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신앙인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육신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게 오늘 나눈 4가지의 말씀, 때로는 꿈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4가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갔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그 사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하면서 또 성령에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이신 그런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귀한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는데 이번 주에도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인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춰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영광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붙잡고 나가야 될 그 말씀을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침묵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렌트를 위해서, 찬전일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또 수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만 동안 늘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오신 사람들이 있다고 성령과 함께 사람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선물로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신 아름다움을 누려가고 우리 자신 또한 그런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축복이 되어야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 가지로 쌓인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안함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능력과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고 세상을 아름답게 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쁨과 축복을 열어가는 우리 가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구하는 것은 저희 교회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이 땅의 소망으로 부르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구하나이다. 육체적인 질병이 장애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또 향해 나가는데 방해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가운데 있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성령님 주신 평강의 다스림을 받아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세상을 아름답게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동산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놈, 하늘꿈, 하늘빛 친구들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멘토가 올려드린 또 부모가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보며 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가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또 성령님의 사인을 따라 행하며 더 큰 은혜를 향해 나가기로 결정한 우리 예배자들 가족들의 삶과 행하는 일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